근데 순장이 누구예요? 역시. 이 다락방은 보컬과 예? 막강한데요. 오늘 다음 주 특송 하실 분 긴장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번에 우리 김경래 목사님 이제 부임해가지고 채 한 달 됐나요? 한 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청년부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반주한 여기 전부 다 이게 한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굉장하죠.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간증을 들으시면서 또 생각했겠지만은 이번에 우리 신임 순장님 혹시 아직 다락방이 안 정해지신 분들은 선착 좀 받으니까 이런 순장님 밑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진짜 아멘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순장 밑에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다락방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아마 늦으면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백미경 순장님, 참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런 순장님 밑에 가야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아직 안 계신 분들 잘 교구 목사님과 상의해서 늦기 전에 다들 들어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8월이 결혼한 지 27년 됐어요. 결혼 27주년. 오늘 죽은 어떤 분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저도 뭐 이분을 제가 이제 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2009년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분한테 오늘 제가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목사님 항상 끝나고 나가실 때 악수해 주시잖아요. 제가 악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이 근데 목사님 얼굴 피부가 이렇게 고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목사님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근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많이 사갔구나. 그 생각이 좀 슬펐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분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 27년 됐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결혼 이제 오늘 나온 청년들 결혼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결혼해서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남자들이 있을까? 박형기 집사님 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자들, 우리 우리 성도님들도 뭐 마찬가지죠.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여자분이 있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한 17주년 됐는데 저 집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물론 농담이겠지만 순간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제가. 그래 내가 우리 명색이 목사인데 무슨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나, 되게 기분 나빴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고 내가 좀 약간 좀 언짢은 표정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그 순간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단어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결혼해서 살면서 이 이혼이라는 거,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 결혼했잖아요. 좀 부끄럽지만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정말 스치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더라니까요. 와, 이 여자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했던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갑자기 쭉 생각해 보다가 언젠가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남자들, 뭐 여자분들도 아마 그래야 생각하는데, 결혼할 때는 어떤 자기의 그 생각, 꿈이 있잖아요. 이 여자 만나면 야,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을 거야. 막 생각하다가 막 가슴이 설레고, 와,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이제 누구나 이제 하겠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하면서 뭐 우리 남자들은 혼자 막 웃기도 하고, 결혼만 하면 성공이다. 박hin님 선생님, 그죠? 근데 사실 결혼 그때는 의외로 뭐 결혼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하여튼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아마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보면 이제 콩깍지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좋은 것만 막 너무 설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는데, 물론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옛날하고는 달리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예전에 저 시절이나 이럴 때는 좀 별로 하지 않고 결혼만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 그 생각만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야, 결혼해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 미리 조금 이제 하면서 결혼을 자꾸 늦추고,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인데, 제가 이제 영국에 저는 한 10년까지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애를 놓고 사는데 결혼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신고도 안 하고 애 놓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은 동거죠, 동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애 한 2명 놓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그런 동거 분위기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결혼하면 여러 가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요즘 뭐 딩크족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는 안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 놓으면 힘들 것이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흥부 놀부는 뭐 애 놓으면 뭐 힘들 거다 이런 생각합니까? 놓고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김 원장님, 그죠? 예. 아니신가? 옛날에 그냥 뭐 에이, 놓으면 그냥 다 지가 알아서 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옛날에는요. 요즘은 아니에요. 야, 놓으면 얘 어떻게 키울까 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딩크족이라는 게 생기죠. 애 안 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끝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면서.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안 놓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대체로 지금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특히 바울과 같이 특별한 뭐 이런 그 하나님 주시는 이 혼자 살아가면서 사역하는 이런 독신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결혼해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가정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그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니까 내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시대가 뭐냐면, 참 이렇게 끝까지 가기가, 제가 역대기 설교할 때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예수 믿다가도요, 교회 다니다가요, 요즘 예수님 빠이빠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교회, 물론 코로나 이런 상황 말고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이분 옛날에 교회 다녔거든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딱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해. 이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을 완주하는 것이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문화예요. 문화예요. 시대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요, 그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요. 물론 이제 사회 구조도 그렇고 이제 옛날보다 이사를 많이 다니는 이런 이제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더 끝까지 예수 믿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잠시 살다가요, 대치동만 가도요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어이구, 제가 이사를 갔어요. 대치동이 엎드지면 코 그죠? 대치동 여기잖아요, 여기 다리 건너면. 근데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뭐 그런 얘기죠. 또 그런 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갔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새벽 기도를 와요, 우리 교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원인이 뭐겠느냐? 또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거예요. 신앙을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가면 다시 못 볼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서 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그 대목이잖아요. 그 대목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다시 성도들을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박해가 심해지고 순교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에베소 성도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꼭 완주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꼭 신앙에 완주해야 됩니다. 천국까지 꼭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왜 신앙의 완주가 그만큼 어렵냐, 이 이야기도 해줍니다. 성도들에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꼭 전해주세요. 신앙을 완주하기 너무 어려운데, 끝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그래 어려운지를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끝까지 완주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30절에 나와요. 자, 29절 30절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나오나요? 그럼 그냥 우리끼리 읽읍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요,
이미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 중에서도 거기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제자들을 끌어당겨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것도 말을 갖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가 양들을 해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이 사나운 이리떼가 뭡니까? 이 사단이죠, 사단이가. 이렇게 해서 신앙의 완주를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하여튼 작전을 써가지고 어그러진 말도 하고 막 자기 중심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신앙 완주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내가 아는데 여러분 이걸 꼭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신앙의 완주가 어려운, 오늘 우리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첫머리에 그 다른 길로 가지 않기, 맞죠? 다른 길로 가지 않기. 그 다음에 앞만 보고 가기인가요? 하여튼 가사.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가요. 조금 전에 이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그 사단이가 이렇게 이제 그 성도, 에베소 그 성도에게 다가올 텐데, 이렇게 다가오면 어떤 현상이냐? 일단은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듭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시험 듭니까?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못하게 만들면 일단 시험에 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시험이 옵니까,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해요. 목사에 실망하든지, 장로님에게 실망하든지, 하여튼 실망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인 삶에 어떤 일이 터져요. 어떤 삶의 변화가 와요. 갑자기 사업이 그냥 망했다든지, 집안에 무슨 큰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이제 이런 삶의 어떤 어려움과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일 경우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험거리로 와요. 요즘 또 하나 시험거리로 오는 것이 뭐냐면 편리한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사단이가 우리를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작전 중에 하나는 편리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가 나한테 편하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아유, 편리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앙에 건강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이거보다는 편리 위주죠. 이게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 나올 수 있어도 그냥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이 좋은 거예요. 왜? 또 가야 되지. 가려면 또 뭐라도 미술도 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냥 대충 했어도 누가 본 사람 없으니까 그게 괜찮은데, 교회 이제
한 1년 이상 안 가니까 교회 나가려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야 막 대충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 여자분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보니까 제가 요즘 사실은 이제 주일날 그 비비 크림인지 뭐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발라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거 이제 뭘 하면서 아이고 그거 엄청 신경 써야 되더만요. 내가 여자들의 고충을 내가 조금 맛봤어요. 비비크림 하나 바르는데도 와 그거 힘들고 있잖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들 존경하게 됐어요. 특히 미술을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와 이거 보통 나는 뭐 비비크림인데 그거 하나 그냥 하는 것도 엄청 힘드는데 우리 여자분들 존경합니다. 이거 정말 보통 부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고 내가 보니까 그잖아요. 뭐 이야기다 글로 가버렸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냥 집에서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갈 수 있는 상황 돼도 이제는 편리해져 버린 게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이게 좀 조금씩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을 드는 초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자꾸 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데 있죠.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면 누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모든 건 나 위주로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사단이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결국은 신앙을 완주하지 못하죠.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계속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없었고 옆에서 그런 것을 케어하는 사람 없으면 이리 때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돌봐주는 순장님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분들이 돌봐주면 그래도 이리 때가 오면 옆에서 좀 막아주기도 하고 좀 이거 하는데 그런 공동체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은요. 누가 그 이리 때를 막아줍니까? 시험 들으면 누가 그 시험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그건 이게 아니고 그건 이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해줘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누가 도와줍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끊임없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고군분투하잖아요. 이번에 순장님 5분도 세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죠. 성도들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한번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완주를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유혹. 이 유혹 중에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이단의 유혹입니다. 이단의 유혹.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단의 유혹. 바울 당시는요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주의 이런 게 많아요.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그건 악하고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딱 이단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육도 귀한 거거든요. 근데 딱 구분해가지고 막 이 영적인 것만 그래서 막 금욕주의 무조건 막 금욕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예요. 이제 그런 이단들이 막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 성도들을 혼돈을 시켜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미리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 막 잘못된 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저앉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끝까지 신앙 완주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요 이단입니다. 이단. 요즘 여전히 뭐 신천지 뭐 요즘 우리나라 그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 신천지 난리 났잖아요, 그죠?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 이종 사촌 여동생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거래처 그 분이 박옥수 목사, 거기 이 박옥수 이단이잖아요. 이 구원파 계통의 박옥수라고 하는 목사, 그 집회도 많이 하고 해요. 그 계통 교회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꾸만 이제 거래처니까 자꾸만 자기가 한 번만 교회 와보라고 막 하도 해가지고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도 서로 이게 거래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예. 오빠 여기 어떤데요?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이래 이단이고 막 해서 보냈어요. 문자 와서 이미 와서 앉아 있는데 주여. 그래가 또 막 해서 보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 이단들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제가 어떤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지금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이 신실한 권사님이 이 또 신천지에 또 어떻게 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또 막 따라가 가지고 복음방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분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근데 내가 막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같이 친한 다른 권사가 있어요. 그 연락해 가지고, 그러니 그분은 이제 다행히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끊었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요즘은 이 신천지가 뭐 말도 못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그 이단의 유혹은 주로 어떻게 하면 관계를 통해 접촉을 해요. 관계를 통해서. 특히 어떤 사람, 교회에다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접근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주고 막 도와주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또 이 통일교회 쪽은 또 막 그 외국 유학하는 사람들 학비를 막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비 지원받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들어와서 교수 되면 다 그쪽인 거예요, 소속이. 막 그렇게 돈으로 또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이단도 있고. 근데 여기 이런 유혹을 받는 이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을 주로 타겟 삼냐면 마음이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참 기억나는 한 순장님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부목사 시절이에요. 정말 이분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제가 이제 교구 목사한테 저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저를 잘 섬기고 하여튼 너무너무 잘했어요. 늘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그 아들이 참 하나의 어찌 보면은 늘 가시죠. 이 아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고등부 다니는데 뭐 교회가 워낙 크니까 아마 고등부 목사가 제대로 좀 케어를 못 해줬나 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갔어요. 거기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자기 아들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 남편도 그 당시 삼성병원 과장이었어요. 남편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하여튼 뭐 똑똑하고,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이단 교회에서 그렇게 잘해주니까 거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뭐 이거 이야기하면 긴데 너무너무 내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단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약한 부분들을 하면서 그냥 마음을 확 빼앗아 가버리죠.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혹하는 사단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별해 하셔야 돼요. 사나운 이 때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 들어와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끌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기 중심으로 막 끌어당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자기를 따라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어그러진 말,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 어그러진 말,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막 사람 막 부추기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요, 사단은 주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은 주로 말을 통해 역사를 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특히 어그러진 말.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의 그걸 어필하려고 막 끌어당기는 이 말, 오늘 여기 30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어그러진 말을 들으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경험을 안 해보신 말이네. 제가 지난주에 요즘 이제 학교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는데, 그냥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로.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완주하지 못하게 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이단의 유혹들, 이런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 잘 이거를 알고 분별하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합니다.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게 한번 축복합시다. 신앙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종 시험에서 넘어지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시험의 종류가 막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이 완주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만 간단하게 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앙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요, 정체성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냐? 자기를 돌아보고 양떼를 생각하는 정체성입니다. 자, 28절을 봅시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삼가야 된다. 삼가야 된다. 이 삼가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이게 좀 쉬워요. 우리말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보면 keep watch over yourselves. 너 자신을 keep watch over라는 거예요. watch over는 계속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자기 자신을 watch over, 보는 것을 keep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그 다음이 all the flocks, 양떼들이에요. 일단은 삼가야 하는데, 이 삼가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watch over,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버전에는, 우리 아마 옛날 여러분들 그거 외웠어요. Pay attention, 그죠?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f, 이렇게 말해요.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f. 너 당신 자신들을 pay careful attention, 조심스럽게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yourselves, 너 자신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계속 keep watch over 하라는 거예요. careful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양무리들,
이게 순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시험에 들고 대부분의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이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뭡니까? 관심이 뭐예요? 돈, 뭐 권력, 어떤 자리, 사람들 자기 편 만드는 거, 자기 따르게 만드는 거, 온통 그 관심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절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맨날 예수님 제자들 뭐 안식일에 뭐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뭐 일을 했느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만 날마다 예수님 제자들 막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하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Keep watch over yourselves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안 보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행복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핵심에는 내가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걸 행복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나를 안 만족시켜주잖아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안 만족시켜주면 빠이빠이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나 만족하고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나 만족 안 시켜주고 나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뭐예요? 행복은 자기는 그럼 맨날 부인한테 당신이 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하지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고 있냐 이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이것만 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냐 이건 잘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keep watch over yourselves. 우리 자신들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 안 봐요. 상대방만 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결혼의 목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은 야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 볼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우리 김어떤 목사 왔다 갔잖아요. 김어떤 목사가 이제 집에서 사모가 이제 일을 해요. 미국에서 이제 사모가 일을 하는데 그 김어떤 목사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애 케어하고 뭐 주일날에 또 이제 교회 이제 설교하고 이런 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와. 요즘 애 키우는 엄마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 저는 목사인데도요 애 보니까요 와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케어하는데 자기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줘야 할까 이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애기 엄마들 내가 정말 잘해줘야겠다. 애기 엄마들인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사도 바울 이상이에요. 존경합니다 정말. 진짜 애 데리고 교회 오신 분들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남자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예배실 만들 때 잠옷실을 만들려고요 엄청 정말 싸웠어요. 잠옷실 만들려고. 잠옷실 좀 공간 더 넓히려고요. 어제까지 계속 투정해. 이거 해가지고 막 물러가라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잠옷실 좀 더 넓히려고.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잠옷실 좀 더 넓혔어요. 물론 뭐 굉장히 넓은 건 아니죠. 그래도 정말 끝까지 싸워가지고 어제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 막 계속 해주잖아요. 어제까지 싸워가지고요 잠옷실 좀 넓혔어요. 공간 의자 8개 뺐어요. 잘 모르시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보면 아죠. 의자 8개 빼버렸어요. 애기 있는 엄마들 내가 어떻게라도 공간만. 그래
의자 8개 빼고 그 공간을 잠옷실 공간으로 잡았어요. 애기 엄마들 괜찮죠? 애기 엄마들 생각하면서요. 의자에 뭐 8개 모자라면 뭐 간이 의자 깔면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 주님 기쁨에 우리 애기 엄마들 잘해줍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 다 키우신 분 여기 앉아 계시나?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그 간증 아마 여러분 보실 텐데,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결혼을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남편이 이제 잘하리라 생각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 전부터 남편하고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바꿔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남편이 바뀌질 않아. 청년 때 연애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막 갈등 생기니까, 남편이 또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부인이 자꾸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외도를 하고 또 빚을 몽땅 지고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이 자매가 이 남자와 같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안정적인 직장 다니지. 애는 둘이 있지만 이는 남편이랑 못 살겠다 하고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애는 내가 키우면 되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고 막 그런 사이에 친구한테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교회 이제 말씀 묵상한 교회로 이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뭐 처음부터 뭐 이런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이혼을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비로소 남편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이 자매가 말씀 묵상하고 keep watch over yourselves, 그죠?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이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웠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이 남편을 자기가 무시했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다 보세요. 뭐 우리 큐티에 보면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watch over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막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들 보세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먼저 watch over 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봐.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삼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삼가라는 말은 좀 이렇게 뭘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신을 잘 들여다봐라. 너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기에 이런저런 일을 힘들었을 때 굉장히 그 도움이 됐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내가 가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순장인데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직 내 남편은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순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끌어안고 가야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를 위해서 자꾸만 그래. 이것이 뭐예요? 내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keep watch over yourselves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거지. 그래, 맞아. 내가 목사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새벽기도 가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순장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Keep watch over yourselves예요.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정의파잖아. 우리 정의파. 얼마나 정의로워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영 아니더라도요, 친구가 영 아니더라도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부모가 영 아니더라도요, 때로는 자식이 영 아니더라도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믿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정말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너무 정말 자존심도 너무너무 내가 상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아니냐. 사도 바울은 감옥까지도 갔는데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내가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내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마음이 내 정체성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막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너무 미우면요, 그 사람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요, 사단은 절대 축복을 못합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사단은 죽어도 깨어나도 축복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저주하고 막 나쁜 말 하잖아요. 사단이 너무 좋아해.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을 따가잖아요. 사단의 힘을 확 잃어버려요. 이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엄청 축복 많이 했어요,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밉지 않아요? 축복해버려요, 축복. 주여, 축복가 없어서. 부부싸움 막 할 때 되면요, 막 축복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막.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요,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이거 내가 김하중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김하중 장로님이 와서 한번 집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와서 그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때 내가 이게 딱 바뀌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까지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먼저 보는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제 상대방이 자꾸 보이는가. 어느새가 내가 내 죄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신앙의 완주,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끝까지 가려면, 신앙을 완주하려면 keep watch over yourselves. 너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2가지나 더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주여.
이건 좀 제가 짧게 해야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 완전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저를 살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주변 사람들의 말을 붙잡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약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받았던 뭐 훈련이고 뭐고 뭐 그냥 하루아침에 집어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고 뭐고 하루아침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숙제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하고 했는데 한순간에 확 던져버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아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30일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하시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눈물로 가르친 말씀, 눈물로 받은 양육, 훈련 꼭 기억하세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것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정말 순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뭘 알았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지킬 수 있다는 거,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아침 우리 정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잘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누구한테 부탁하느냐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I commit you to God.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커미트합니다. 부탁합니다.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build up. 옛날에 그거 여러분 수고해 오셨잖아요. build up.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is able to build you up. 당신을 build up 시킬 거라는 거예요.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to give you an inheritance. 당신에게 뭘 준다고요? inheritance.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업을 당신이 줄 것입니다. 뭐가요? The word of His grace. 그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당신을 빌드업, 세우고 당신에게 거룩하게 하는 기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기담아 듣지 마세요.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이에요. 우리를 빌드업 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요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정말 나는 우리 청년부가 이번에 로마서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박수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분위기 뭐 이런 거 감정이 다 좋은데 말씀이 여러분을 빌드업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치만 물론 그 말씀을 적용.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말씀 붙들고 직접 보여준 사람이 뭐예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역했던 시간들을 얘기해요. 바울은 말씀만 묵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수고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이 말씀만 묵상한 게 아니에요. 모범을 보였어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죠?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였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절대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주는 걸 못해요. 사단은 절대 축복을 못하고 사단은 주는 걸 못합니다. 주는 것은 누가 해요? 대접을 누가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대접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줍니다. 성숙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부자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섬기고 대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섬기고 대접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주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가? 전화기 붙들고 누구하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시간 더 많이 할애하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 묵상은 조금 해놓고 그냥 전화기 붙들면 2시간이야. 이거 아니에요. 나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자꾸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나는 주는 사람인가? 나는 받는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받는 사람으로 이해할까? 주는 사람으로 이해할까?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숙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옆에 보내 축복합시다. 부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줍니다.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성숙하면 잘 섬길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완주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무리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좀 나누기로 하고 시간이 가서. 신앙의 완주의 마지막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 기도 부분 좀 다음에 제가 좀 나누기로 하고요.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 너무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을 하죠. 나 이제 여러분들 얼굴 다시 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나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헌신이에요. 마지막은 희생이에요. 신앙의 완주의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천국까지 완주. 마지막은 복음을 향한 걸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우리를 마지막에 지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바울의 이 사명이 오늘 이 밤에 가슴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잊지 맙시다. 제가 목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말고 힘들 때 꼭 받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락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삶.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신앙의 끝까지 완주하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좀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잠깐만요. 자,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유혹도 너무 많아요. 이단도 덕실덕실해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는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목사라고 하는 사명, 장로라고 하는 사명, 권사라고 하는 사명, 순장이라고 하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명,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정말 빈정상하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때로는 굴욕적이에요. 굴욕적. 나 이번 주에 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사명을 생각하니까요, 내가 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래 내가 이 길을 가자. 내가 좀 굴욕적이 되더라도, 내가 좀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잠옷실을 한 평이라도 더 넓힐 수 있으면, 그래 내가 뭐 뭘 못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또 의외로 기도 막, 이게 신앙 같아요. 신앙의 완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뭐 가정에 뭐 또 여러 관계에 여러 이런 것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끝까지 바울처럼 완주합시다. 할렐루야.